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도 있고 옥에 십자가에 내가 매달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총독이니까 그런 권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빌라도는 그 권한을 권한으로 사용하였던가라는 거죠. 빌라도가 말한 대로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대로 하였는가?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12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더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주님을 신문해 보니까 이걸 십자가형에 해야 될 그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의 판단은 주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놓아주지 못했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저,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만일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저 로마의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은 예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고 하였지만 그는 끝내 그의 권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권한대로 하려니 총독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총독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도 속이고 그의 권한도 포기하고 유대인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죠. 자,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빌라도는 자신이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권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제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 보면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럼 이제부터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한다. 네가 지금까지는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부터 너의 삶은 너의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세 가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권한들. 첫 번째, 우리는 때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 이제 마지막 성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람의 권한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때와 시기에 관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내게 지금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억울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는 사람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누가 출생의 때를 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살아야 될 몫이지, 그게 우리가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때와 시기를 순종해야 될 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음 날 정말 보니 제자들이 볼 때에 그 나무의 뿌리채 말랐더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래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과실은 다 철이 있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고 아직은 철이 아니라고. 그러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요구 앞에는 어떤 때나 어떤 시절도 핑계댈 수 없다.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요구하면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데 내가 바쁘다는 게 핑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순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다 죽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때를 살아야 할 뿐이지 우리가 때를 정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때와 시기를 알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날은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어찌 구원을 이방인이 받냐?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은 택한 민족만 받지 않았느냐? 그러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대인을 택하여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제는 이방인을 택하여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에 대하여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 한 덩이로 한 그릇은 귀 썰 그릇을 만들고 한 그릇은 천이 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이지. 똑같은 흙으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그릇은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그릇을 어떤 이는 귀한 그릇으로, 어떤 이는 천한 그릇으로 만든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가 그 그릇을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지으신 이에게 물건이 반문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셔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똑같은 본문 이 개역 성경은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다, 우리는 그가 다 만드신 사람이다 이랬는데, 똑같은 본문을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는 작품이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을 만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손바닥이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손바닥의 지문은 모든 사람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으셨고 만드시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느냐? 이제 아셔야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지 않느냐? 작품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작품은 유일한 게 작품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입니다. 그게 똑같으면 뭐가 되죠? 상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과 비교하면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작품이 되겠습니까? 상품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상품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작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품의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수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해와 같이 빛나는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작품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상품으로 살지 마시고 날마다 빛나고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 땅에 종으로 살아야 한다. 종이 누구냐? 종이 누구냐? 주인은 집에서 쉬고 있고 종은 하루 종일 들판에 가서 고되게 일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느 주인이 종에게 고생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밥을 지어주겠느냐? 종은 고단해도 먼저 집에서 놀고 있던 그 주인을 위하여 먼저 밥상을 차려주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밥을 함께 먹느냐? 아니다.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느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종은 다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왜 내게 보상이 없냐고 우리가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있는 걸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종이라고 말입니다. 아직 종이 아니십니까?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아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다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순종이요, 순종이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입학하기 전 마음대로 하던 어린 아이들처럼 행하지 말고 학교만 들어가도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양보하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믿음의 소양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나에게 권한이 없습니다.